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내 가슴 속 램프, 내 가슴 속 등불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가슴앓이가 심한 한 목동이 있었어요. 대개 이제 가슴앓이 할 때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죠. 온갖 실수로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는 이웃 때문에 가슴앓이가 있는 겁니다. 더 심해진 것은 자기 양이 새끼를 2마리 낳을 때 그 이웃은 3마리씩 낳는 겁니다. 저 나쁜 놈이 왜 복을 더 받나? 그런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슴앓이가 심해졌어요. 의원을 찾아가 약도 써보았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을 찾는 나그네가 찾아와서 양젖을 한 사발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청하지도 않은 이야기 하나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거룩한 아이를 맞이하십시오. 심상치 않은 얘기 같아서 되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맞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가득할 때 평화의 구유에서 아주 알듯 모를 듯한 말을 남기고 나그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어느 추운 밤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별 하나가 남쪽 가까운 곳에 떨어졌습니다. 이 목동이 번뜩 그때 그 말 하늘의 영광이 가득할 때 평화의 구유에서 그 말이 다시 생각이 나서 별이 떨어진 방향을 향해서 물을 건너고 재를 넘어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그 캄캄한 밤에 번뜩 발에 뭔가 물컹하는 게 밟히는 겁니다. 보니까 목이 말라 추워 쓰러진 나그네였습니다. 그 나그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바쁩니다. 거룩한 아이를 맞으러 가야 합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쓰러진 나그네가 또 말합니다. 그냥 가면 나는 죽습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잠시 망설이던 목동이 자기 외투를 벗어서 나그네를 덮어주고 옆구리에 찬 통을 열어서 우유를 먹였습니다. 우유를 마시던 그 나그네가 순간 천사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동아, 일어나 거룩한 아이를 맞으라. 그래서 거룩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내 마음에 태어나셨느니라. 지금 내 마음에 태어나셨느니라. 순간 목동의 가슴앓이가 씻은 듯이 낫고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정채봉이라는 작가의 글인데 작가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리 먼 곳에 100번 1000번 거룩한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하랴? 한 번이라도 나의 깨끗한 마음이 구유되고 그 구유로 청하여 태어난 거룩한 아기가 소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2017년 성탄절 어김없이 찾아왔고요. 우리는 지금 이 성탄절기에 지금 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도 성탄절기를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을 들어가면 집집마다 지붕 꼭대기까지 마당을 가득 트리로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채워놨습니다. 사슴도 만들고 곰도 만들고 눈사람도 만들고 거기에 온갖 휘황찬란한 등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듯이 다 만드는 거예요.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저걸 다 설치했나. 되게 가장이 하고 아이들은 아래에서 막 올려주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미국도 지금 성탄절을 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 구유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 임마누엘 가스펠.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 복음이죠. 무엇이 과연 임마누엘 복음일까? 복음이란 말 자체가, 가스펠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기대하십니까? 좋은 소식 기대하십니까? 뜻밖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소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한 까닭에 우리는 기쁨이 없는 것이고 안식이 없고 쉼없는 그 영혼의 기쁨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거 있는데 우리는 주어지지 않는 다른 무언가를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면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으면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들이 태어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을 빌어서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가진 이름은 임마누엘 이름인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말의 그 심오한 그 의미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 모두가 아는 구절이니까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의 본질, 그 내용, 그 영광,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죠? 노래로 할까요? 그냥 할까요? 한번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음을 잘못 잡았잖아. 내가 잘못 잡은 거예요? 저쪽이 잘못 잡은 거예요? 저쪽 금식 오래 해가지고, 단식 오래 해가지고, 목소리가 낮아요.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제가 틀렸어요. 영생을 얻으라고 반복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잘 끊어야 합니다. 잘 끊어서 임마누엘 복음의 의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타난 마태복음 1장 23절이 선포하는 그 임마누엘 복음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슬러시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끊고, 그 다음 나머지. 자, 그 임마누엘 복음의 내용이 뭘까? 첫 번째는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셨다. 그것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상태인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깨끗한 사람 사랑하기 참 좋습니다. 더러운 사람 쉽지 않습니다. 뉴욕 맨해튼을 갔더니 거지가 홈레스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 뭐 건물 입구에 저 이렇게 모포 뒤집어 쓰고 박스 뒤집어 쓰고 앉아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질이 넘쳐나는 곳, 음식들은 쓰레기 되어서 그냥 분리수거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통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맨하탄의 거지들이. 그래서 블룸버그라고 그러죠. 그 시장에 당선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월급도 안 받고 이렇게 시장으로 재직하고 하는 분인데 그 뉴욕 시장이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들 이 추운 데서 이 맨하탄 칼바람 속에서 겨울을 어떻게 나냐. 그러니까 좀 따뜻한 곳에서 거지를 해라. 추운 곳의 거지보다 따뜻한 거지가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당신들에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겠다. 수천 명 되는 그 맨하탄의 거지들을. 그럼 전부 비행기 티켓을, 원하는 사람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어요. 근데 원웨이 티켓. 돌아올 수 없는 편도 티켓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고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캘리포니아에서 헤매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 접촉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단지 불쌍해서 돈을 주잖아요. 돈 주면 그거 모아가지고 마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은데 현찰을 주면 그걸로 마약을 하는 겁니다. 마약 때문에 망해가지고 그렇게 내앉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옷을 주지 않고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마약을 해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대하기가 참 쉬운데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 그렇게 정말 냄새를 풍기면서 그저 피해를 입히는, 신경 쓰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갖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싶어요. 우리 거짓골아니 영혼도 망했죠. 마음도 망했죠. 생각부터 감정까지 사는 모습까지 다 죄투성이고 그 죄에 짓는 모습, 죄에 시달리는 모습을 마치 몸으로 표현한다면 문둥병자 같고 그야말로 사지가 제대로 붙어있는 곳이 없는, 얼굴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꼴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면 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요. 편해지고요. 행복해져요. 회사가 나를 아끼고 회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회사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나를 귀히 여긴다. 그러면요. 직장생활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요. 이번에 우리 큰아이가 죄송합니다. 배부른 소리라고 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식 기르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감정 양태는 다르지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얘가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무슨 바람이 불렀는지. 다행히도 어렵지만은 그런 상황을 열어준 분이 또 계셔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갔죠. 지금은 횟수로 딱 10년이면 10년 좀 넘었네 이제. 10년 동안 가 있는 거예요. 둘째 중학교 1학년 때 또 형이 갔으니 나도 가겠다. 너 못 간다. 돈 없다 그랬더니 형을 이제 들어오라고 해라. 그다음 나는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나갔어요.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중1을 가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이번에 미국을 가면서 집회 때문에 갔죠. 미국을 처음 집회로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좀 일찍 가가지고 버지니아로 갔어요. 둘째가 지금 다니고 있는 LU, 리버티 유니버시티. 그 앞에 이제 자취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거기서 한 5시간 떨어진 그곳에서 큰아들이 방학을 해서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아빠가 미국에 와서 집회한다. 왔어요.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한 3, 4일 머물다가 뉴욕으로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둘째 미가엘이 그 마지막 시험이 아직 하나가 안 끝나가지고 같이 못 가고 3사람만 같이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집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버지니아로 와가지고 워싱턴으로 왔죠. 워싱턴에서 만나서 거기서 또 한 3, 4일 지내고 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겠어요. 집회도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잘 이루어졌고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목마른 사람들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이 회복이 일어나고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게 해주셨고 또 거기서 저는 또 사역도 한 10몇 시간 또 사역하고 또 그 지역사회에 또 많은 분들도 사역하고 또 워싱턴 DC에 가서 거기 백악관에 가서 또 그 대법원, 연방대법원, 그리고 국회의사당, 그리고 가서 중보기도 하고, 같이 내 식구 가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뉴욕, 이제 맨하탄에 가서는 뉴욕 그 UN 빌딩 앞에 가서, 근데 거기서 가 있는 동안에 일이 한번 또 있었죠.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인정한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했잖아요. 그걸 반대한다고 하는 유엔 결의안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찬반 투표가 벌어졌고 그 있는 동안에 찬반 투표가 벌어졌는데 7나라만 미국을 지지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한다. 그래 돼가지고 트럼프가 명단 셌다고 그러잖아요. 두고 봐라 하고서. 그런데 한국이 또 하필이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 해야 합니다. 열방이 아무리 떠들어도 성경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바른 질서가 잡히도록 만드는 거고 사탄의 준동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정말 좀 희한한 사람입니다. 깡패 같은데 근데 하는 걸 보면 성경 선지자처럼 움직이고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한국이 미국을 반대하는 반대표 던졌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문제죠. 그 세계 유대인 사업, 유대인 그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라고 선포해 준 것에 감사해서 3경 2천조를 투자하겠다고 미국에. 그 돈이 은행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투자되어 있는 돈인데 결국 미국으로 투자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뽑아내겠습니까? 반대한 나라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3경은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1000조, 1조, 100조, 1000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00조 그 다음에 1경 아닙니까? 3경 2천조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감사의 보답으로 유대인의 이 힘이 이렇게 막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참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워싱턴에서 비행기 타고 어제 이제 오전에 출발해서 이제 여기 이제 도착했는데 탈 때부터 기분이 꿀꿀한 겁니다. 쿨해야 되잖아요. 꿀한 거예요. 뭔지 모르는 꿀한 게 있어요. 왜 안 살펴보는데
주마등처럼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애들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고,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모이면 뒤엉켜서 네 사람이 침대에서 뒤엉켜서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이들은 매일 통화합니다. 매일 전화하고.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매일 통화해요. 매일 뭐 짧은 말이라도 이렇게 통화하고 이쪽에서도 전화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아이들의 삶을 곁에서 한참 자라는 그 황금기를 들여다보지 못한 겁니다. 아침에 깨우는 기쁨도 맛보지를 못하고, 공부하니까 좀 쉬어라 그런 소리도 해본 적이 없고,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왔어 아빠 왔어 이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아이들이 10년 동안 우리는 왜 성탄절 연말을 함께 보내지 못하냐 알지만 이제 한마디씩 하는 것이 마음에 좀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주일 미루고 30일 날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먼저 돌아오면서 지나왔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자식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울었어요. 화장실 가서 물 틀어 칙 누르고, 그 비행기 화장실은 왜 이렇게 소리도 짧게 나는지 좀 길게 나야 되는데 바깥에 줄 서 있거든요. 남자가 어디서 막 울 수도 없고, 누구 돌아가셨나 뭐 부모 돌아가셨나 그럴까 봐 안에서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또 밥 먹이고 또 불 다 꺼주고 자라고 하잖아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배부른 소리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곁에서 투닥투닥 하면서 커나가는 모습,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한다는 그 외로움이 적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한 절반은 울다가, 그래서 하나님 빨리 새 생각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떠오른 생각이, 떠오른 마음이 그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잃어버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그래서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라 파송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땅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무력해진 인간 아기가 되어버린 예수가 그 씨앗으로 한 여인의 태중에 잉태되고 출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미운데 함께하고 싶다. 그것은 옆에서 갈구려고 함께하고 싶은 거지. 그건 아니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죠? 인간아비도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는데, 영원한 감정, 영원한 완전한 감정, 완벽한 성품을 가지신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 자식된 사람들, 부모들이, 여기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혹시 있다면 귀담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밥 먹었니 하는 얘기 귀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색 하나만 보고서도 얘가 무슨 일 있나 마음 졸이며 계속 긴장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의 잔소리할 수 있는 기회 드려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계속 받아주면 우리 엄마 막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거야 그러면서 혈압을 시키는 자식들도 있고, 아버지 저 아재 개그 언제 끝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왜 이렇게 꼰대처럼 아버지가 변한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못 말릴 사랑입니다. 기회 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거절하는 나쁜 놈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내 방식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괴로움을 줘도 부모의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해석해서 잘 알아듣고 부모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이 50, 60이 됐는데도 80 노모가 자식이 이렇게 출근하면 자기 손주들 앞에서 아버지를 반말할 수는 없으니까 자네 오늘 조심하시게, 길 건널 때 중국집 오토바이 조심하시게 그러잖아요. 50이잖아요. 60인데도 길 건널 때 중국집 짜장면 배달 빨리 하다가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그 조심하라고 말하는 게 부모라 이 말이죠. 그런 걸 막고 부모가 얼굴 보고 싶어하는 것을 거절하고 부모가 뭐 목소리 듣고 싶어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자기 스타일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준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아,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부모가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이고 길도 막히는데 야 오지 마라. 뭘 오지 말합니까? 길도 막히지만 와라지. 그렇게 해석을 잘해야지. 그래서 그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냐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해요. 항상 내게 이익이 되는 방향, 그것도 물질적인 이익,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을 알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손에 있는 그 능력과 그 어떤 나의 축복과 관계된 거를 그 앞서서 이 땅의 잘됨을 앞서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 예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서 어쩌면 조물주가 인간이 되어버리느냐 이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죄 문제를 당신이 다 덮어쓰시고 대신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대신 가난의 저주도 당신이 짊어지셨고, 우리가 죄 때문에 벌받을, 옛날에 벌받으면 뭐합니까? 회초리 맞잖아요. 우리 회초리 맞았고 회초리 때렸습니다. 근데 우리 회초리 맞잖아요. 잘못에 대해서는 때리잖아요. 때려서라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성품인 겁니다. 불의를 보면 정의감 있는 사람은 참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완벽한 정의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매를 때려야 되는데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시더니 인간 되시더니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뻘거벗겨져서 로마 병사의 손에 의한 거지만 그냥 자지러지게 맞으시잖아요. 에? 그 예수라는 영화 Passion of Christ 한번 보세요. 그 매도 묘합니다. 이렇게 동그란 가지, 대나무 가지로 만든 것처럼 말이죠. 휙 휩니다. 이게 채찍처럼 휘어져요. 나무가 휙 하면서 한 대 때리면요, 그냥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찰싹 맞는 것이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게 만드는 거거든요. 쫙 소리 나면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이 등이 휘어버리시잖아요. 한 대 맞고 그냥. 그렇게 계속 맞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실제로 때리는 것은요, 그 채찍 끝에 쇠붙이 같은 걸 달아가지고요, 탁 때리고 감깁니다. 착 감겨서 잡아채면 피부와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맞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몸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맞을,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맞아야 할 매를 주님이 착 맞으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부를 가지신 분이 다른 사람의 의탁에서 빵을 잡수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가난을 짊어지셨고 질병도 짊어지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사람처럼 모든 복을 다 받아야 마땅한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우하시도록 모든 법적인 죄의 문제를 다 끌고 가버리셨잖아요. 이미 끝난 거거든요.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찾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함께하고 싶어서 오셨고 드디어 나를 찾아내시고 내 마음이 바뀔 때를 기다렸다가 역사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임마누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 그러면서 복음이면 됩니다 하는데 복음이면 된다. 중국집에 가서 또 볶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데 군만두도 시켜야 되고 탕수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듯이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절절한 사랑이 느껴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안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긴장할 필요가 없구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지을 때 훨씬 형편없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좀 나아졌잖아요. 더 악화됐습니까? 지금 더 나아졌잖아요. 주님은 변하지 않는 처음처럼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가까이 와 곁에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죠. 이렇게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기 부모들은 아시잖아요. 제 왼수 멀리 떨어져서 다행이다. 그런 부모 뇌가 망가진 부모나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희미하게 남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실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단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자녀들 부모의 사랑 표현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함께 있고 싶다 그거 아니겠어요? 걱정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있고 귀찮게 듣지 말고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사랑으로 듣고 감동을 느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기대어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신적 사랑의 수준을 기대어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부터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고 계시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은 먼저 나를 아끼고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한 분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셨잖아요. 죄인들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사시고 모든 욕, 모든 멸시, 모든 범죄의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다 지은 악인들보다 악인인 것처럼 취급당하고 로마의 법정에서 가장 무도한, 가장 극악한 사형 방식인 십자가의 방식 뻘거벗겨서 성화는 뭐가 가리죠? 아니에요. 뻘거벗기는 겁니다. 높은 데 달지도 않습니다. 지난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눈이 마주칠 수 조금의 15도 각도로 마주칠 수 있는 높이로 그냥 길가에 세워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세워놓는 겁니다. 뻘거벗겨서. 흉신낙살도 그런 모습이 없죠. 피투성이의 모습이죠. 잔혹하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로마의 역적인 겁니다. 로마에 대해서 역적이에요. 그래서 죽기 때문에 연좌제가 연결됩니다. 집안에 한 사람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이 있으면 온 집안이 출세는 물론이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가족도 찾아보지 않게도 있습니다. 모른 척하게도 있다고요. 그런 비참한 십자가형으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쓰시고 가신 거예요. 덮어쓰시고 가셨으면 가신 겁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죄청산이, 비청산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면 그걸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기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은 내가 이번 주간은 주님을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했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기도 했고 주님의 영광을 찾기도 했고 드러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더 사랑하실 것이다. 내가 노력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주일에 와서야 겨우 주님을 이제 생각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 상태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도 결정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내가 이만큼 못했으니 하나님의 사랑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부끄러움과 수치감 속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한 채 앉아있는 그대여,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야말로 자기 우상이죠. 자기 우상이죠. 우리는 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청산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째로 시간이라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차원에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과거는 지나간 것이지, 하나님 눈에는 한 장 사진처럼 손 안에 있는 온 우주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역사 전체를 놓고,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당신이 피 한 방울로 깨끗하게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이 온전해야 합니다. 이 말이 온전해야 된다는 말은 나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뒷담화 하지 말고. 뒷담화 썰수 재미있죠,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이 복음을 말해야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죄값 치렀다, 빚잔치 끝냈다. 그러니까 네가 죄에 대한 빚잔치 다시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 이게 이미 하신 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죄까지 다 청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어제도 죄를 졌는데요. 지금도 죄성이 있고 지금도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요. 이걸 보지 말고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해놨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게 설득하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 옛것은 그렇게 못해.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힘과 싸우고 율법과 싸우고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 싸움이에요. 사단은 전선을 엉뚱한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전쟁의 전선을 엉뚱한 곳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진짜 전쟁은 생각 전쟁입니다. 생각 전쟁이 무슨 생각?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죄인된 상태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여기고 가는 이 싸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싸움, 그것이 진짜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셨을 때 우리가 아기를 보니 은혜의 은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천사들 우리를 보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전인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빛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실 때 보잘것없는 남자로 보이시죠 지금? 다리 놔두고 떨고 껌이나 씹는 사람으로 보시죠 지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조물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면 물러서는 겁니다. 거룩한 존전 앞에 천사들은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내가 가졌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거듭났다는 다시 태어났다는 확신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식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면 절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키는 자랄지 몰라도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은 피폐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애들은 자라는 것이고 부부간에도 서로가 그대 한 사람만의 사랑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관계가 성장하게 되어 있고 마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가정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내 영혼은 성장하는. 그러니까 나는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증거를 대라고 하시면 감정 상태를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요즘 열렬히 찾았나? 아니면 불평하고 살았나? 이거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요. 주여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심각합니다. 눈뜨고 제가 봐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런 또의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의 수고로 완벽하게 끝내놓고 깨끗한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뉴맨, 전혀 다른 새 사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정도를 가늠하고 있다. 이건 무지무지한 미혹입니다. 무서운 함정입니다.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대합니다. 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영생이란 말은 단순하게 긴 생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 혹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생이란 말은 단순히 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력과 동일한 생명력을 내가 받은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과 생명은 같은 단어예요. Eternal life.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살아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수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어드리는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자가 낫기도 하고 세포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치아가 변하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까닭이 왜 그래요?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난 까닭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동일한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이 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커피와 물이 만났을 때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되죠. 커피 가루와 물이 만났을 때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돼요. 완전한 결합이죠. 물이 커피가 될 수 없습니다. 커피가 물이 될 리도 없고요. 그러나 커피와 물이 결합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상스러운 생명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는 것이고 내가 가서 입을 벌리면 사람이 사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입을 벌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간증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만호 장로님도 늘 말씀 주시지만 또 한 번 요나서 가지고 한번 등단하신 한 분이 계시고 다니엘로 또 등단하신 분이 계세요. 다니엘은 워낙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은 빼싹 말랐을 것 같아요. 요나는 배부르게 먹고 뱀이창에 가서 일다가 고래배 속에도 들어가셨다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재밌으셨죠? 네. 수요일 금요일 와봤어야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지금.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면 사람이 사는 겁니다. 진짜 살아요. 저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내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 죄를 짓고 죄에 노출되고 마귀의 꼬북 노릇하던 나는 사라지고 그 생명은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생명이 온 겁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생명력입니다. 아주 독특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가면 입을 벌리면 사람이 살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그 축복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도 있으니 여러분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도 가셔서 입을 벌리세요. 하나님이 그대에게 하신 일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걸 자꾸 드러내면서 자신의 수치감을 자신의 죄된 모습을 왜 자꾸 곱씹으면서 가는 겁니까?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분 한 분 예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구약에서 모형을 보이셨잖아요. 가끔 드리는 예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잖아요. 광야에 불뱀이 있거든요. 물리면 즉사하거든요.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히 지시하셨어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 높이 달고 사람들이 보게 하라. 쳐다만 보면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독이 쳐다본다고 살아나나 그러면 죽습니다. 야, 뱀한테 물렸는데 뱀같이 만들어 놓은 거 쳐다만 보면 살아? 그러고서 안 보면 죽습니다. 발을 들라는 것도 아니고 손을 들라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서 알아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산다는데 어쩌면 이렇게 못했습니까? 그 문턱도 안 들어오면서 들어와서 복음을 들으면 살 텐데 어쩌면 그렇게 니나 가라. 가서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지? 남편이어서 많이 하지? 그러고 안 오는 그 못된 인간들. 어쩌면 문턱도 안 들어오고 쳐다만 보면 살 텐데 예수를 쳐다만 보고도 살 텐데 어쩌면 안 보는 줄 몰라요. 여러분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 죄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안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먼저 씻고 나서 가겠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겁니다. 목욕 가면서 머리 다 감고 화장 다 하고 그런 다음에야 목욕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이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목욕 가면서 눈곱 낀 채로 가지. 세수도 하고 머리 잘 빗고 목욕탕 갑니까? 가는 동안에 남들이 볼까 봐 그런 것은 이해는 가. 깨끗해야 목욕할 자격이 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내가 스스로 그래도 절제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도 기도도 하고 그런 다음에 주일에 가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거. 그냥 예수가 하신 일을 쳐다만 봐도 우리는 변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안에서는 이미 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찾아오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성탄의 복음,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비결이지 멋진 말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멋진 말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의가 들어와야 돼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신 그대로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아멘하고 행복해 할 때에 그때에 바깥것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우선 팔자부터 펴고 돈도 많이 벌고 이것부터 먼저 챙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부터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써 주장함으로써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그럼 다른 일이 그 다음에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먼저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찾을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해주셔야 돼. 광섭아 너는 새 사람이다. 네가 입을 벌면 사람이 산다. 네가 손을 얹으면 사람이 산다. 네가 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왜? 네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 이건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왜?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아들이 가진 생명이 내 안에서 자리 잡으신 겁니다. 예수와 똑같은 생명으로 나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이것을 더 많이 믿으면 더 많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이 사실을 더 믿으면 더 큰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거두세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선을 거두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나는 이미 죽었다. 죽은 사람이 왜 자기를 쳐다봅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오직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직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오직 그분의 생명만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죄 따를 의식하고 내 연약함 따를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계속 복음을 들으셔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이미 있는데 기쁜 소식이 왔는데 기쁜 소식이 쪼잔한 소식이 되어 있으니 기쁨이 없는 것이죠. 쪼잔한 복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지 않은 소식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그렇게 살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내 수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결정된다. 거짓말입니다. 내 상태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주장하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짜증도 많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말도 많고, 복음 없는 사람은 뒷담화도 많고, 복음 없는 사람은 질투도 많고, 그냥 가슴앓이도 많고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얼마나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말은 죄가 없으니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와 계신 게 아닙니다. 이미 의롭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의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워지셨습니다. 아멘. 넘어져도 의롭게 하신, 이미 의롭게 하신 그걸 바라보시고 벌떡 일어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서 이 땅에까지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의인 만드신 다음에 깨끗한 그릇 속에 실제로 임하셔서 지금도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말씀드리고 아버지로부터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이 권세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기로 한 것이 사탄이 내게 속인 것을 믿지 말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믿지 말게 하시고 나 없이 나를 X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사오니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